할렐루야. 자, 여러분 5월 30일입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루 시작하실 텐데요. 오늘도 저희가 소망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시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직면한 모든 종류의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선하신 아버지의 계획이죠.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새벽기도 5월 30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고 인생을 의지하여 서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아침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시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들의 믿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사 오늘도 인내와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세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강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뒷딤 후시 땅에 이르러 곧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을 돌아 두로 견고한 성을 이루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지자 된 선지자 가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리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라.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10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라. 혹은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한지라. 다윗이 가데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 시간 한 5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은 이제 내일까지로 길고 길었던 사무엘 상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은 이제 전체의 마지막이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연대기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보통 21장, 22장을 다윗의 어떤 그 초창기 때 이야기로 얘기를 한다면 24장에 나오는 내용은 좀 다윗의 후반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요. 근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24장을 보면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묵상해 볼 제목들이 나와요. 다윗의 노년에 일어났던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10대 소년 다윗을 아버지 도시락 심부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원수 나라죠. 그래서 그들과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전쟁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 가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쟁 같다, 치열하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성경에서도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쟁하게 하시면서 그 전쟁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 가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그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늘날의 복음의 시대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 어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공격을 막아내고 또 때로는 선포하고 공격해 나가는 이런 전쟁터와 같은 믿음의 어떤 본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신앙의 싸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 나갔기 때문이에요. 오늘 24장도 사실은 보면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이 범죄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윗이 회개합니다. 회개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죠. 벌이 있습니다. 용서는 해주시지만, 법적으로 용서는 해주지만,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만 그 죄인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이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더니 경험했던 3일간의 나라의 전염병을 물리치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셨더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범죄, 다윗의 회개, 하나님의 용서, 이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은.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뭐하고 비슷해요? 다윗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던 그 기본 구조와 되게 닮아 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인가요?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 범죄하고도 죄를 지은 줄도 모르는 그 양심의 화인 맞은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 베풀어 주셨지만 그걸 다윗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는 상황을 살아갈 때 누가 등장하죠? 나단이 등장해서 그에게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범죄한 걸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돌이키죠. 돌이켜서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범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해. 죄의 대가입니다.
그걸 겪으면서 다윗은 자식들에게 반역당하고 배신당하고 다 죄의 대가죠.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프지만 세워져 가는 광야길을 걷게 되는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 다윗은 회복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의 삶 전체에 있는 구조와 이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에 있는 이 성경이 닮아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24장에서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면 다윗이 또 범죄하네? 이거 나이 들어서 이제 말년인데 사무엘하 마지막인데 다윗이 또 범죄하네? 또 하나님께 형벌을 받네? 또 하나님께 회개하네?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네? 뭐야 이거? 신앙이라는 게 이런 반복이야. 이제 나이가 들었으면 죄도 거뜬히 이기고 어떤 시험 들만한 것도 이기고 이런 뭔가 선한 모습을 보여야지 또 반복되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반추해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죄 짓고 그냥 벌 받고 그냥 회개하고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성화되어 있는 뭔가 이전보다는 나아 있는 다윗을 보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바세바 사건 때하고 비교해서 뭐가 하나 달라져 있어요? 그렇죠. 나단이 없어요. 갓 선지자가 나오지만 갓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나단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다윗이었다면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지금은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와서 그에게 죄를 지적하기 전에 다윗은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9개월이 지난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들의 신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들의 본질 자체가 DNA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려고 하는 내 생각, 이 독립심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의 대표적인 게 뭐죠? 독립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내 경험을 내 생각을 따라서 해보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넘어지면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넘어지지 않는 자, 범죄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은혜 아래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넘어질 때보다 8번째 일어날 때는 달라져 있는 거죠. 다윗도 그런 거예요. 그가 범죄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서 죄를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마음의 자책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뭔가 영적 신앙의 완벽주의자가 되어져서 뭔가 죄 짓지 않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자책하며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주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돌이키는 은혜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찾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서 말씀의 빛이 비춰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있으면 돌이키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제 말을 조금 더 추가하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 죄의 알람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는 집은 없지만 옛날에 살던 집은 그 알람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나갈 때 그 세팅을 해놓으면 그 도둑이 들어올 때 그 문을 강제적으로 오픈을 하면 알람이 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알람 시스템을 셋업해 놓으세요. 그래서 뭔가 훅 들어오잖아요, 죄가. 또 내 자아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법도를 훅 벗어나잖아요. 그럼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뭔가 찝찝해지는 거죠. 쉬어도 개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깊은 은혜의 터치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알람이에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뭐가 이게 내가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났구나. 이게 복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알람 시스템을 주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그 알람이 울린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저희 마치겠는데, 두 번째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그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2절입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서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3절에 요압이 거절하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는 거 싫어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그러자 왕이 다윗이 재촉하죠. 그래도 가라 라고 고집을 피죠. 그래서 요압이 떠납니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여기에 불만을 가지죠. 요압이 불만을 가지죠. 그래서 9개월 동안 이제 전국을 누비면서 인구조사를 하지만 베냐민 지파와 갓 지파의 숫자는 개수하지 않습니다.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심플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요압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지만 다윗이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성경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여서 인구조사를 시킨 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고집을 피워서 결국 인구조사를 행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이거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A가 B고 B가 C다. 그러면 C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 원인이 뭐예요? A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A는 C다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다윗에게 벌을 내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되게 성경적으로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오독이 일어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게 될 때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끊어 읽기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가방을 들고 들어가셨다 라는 말을 있는데 이걸 잘못 끊어 읽으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도 잘못 읽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마음을 격동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다윗이 그냥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니까 인구조사를 밀어붙였다 라고 읽으면 하나도 묵상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1절을 천천히 다시 읽어봐야 돼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인구조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의 긴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화가 나시니까, 진노하시니까 뭐요?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치고 들어가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신약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죄를 인식하게 하고,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알게 하죠. 그러므로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들어가셔서 죄를 멀리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죠. 그게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요. 자꾸 범죄해요. 다시 범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진노하시고 다시 그들의 삶에 개입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구체적인 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그 상상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주 범죄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 진노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삶에 뭐요? 너희 7년의 7년의 기근을 경험할래? 아니면 3년 동안 인간의 손에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기근이 들래? 라고 하는 그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문맥인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라고 하는 포션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더 주목해서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진노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했다. 그들이 다시 넘어졌다. 그게 뭘까?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주 넘어지는,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의 부분이 몇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성적인 그 범죄함의 포인트가 첫 번째가 불순종이에요. 한 가지 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셔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왔으면 이제는 그 땅의 형편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땅을 보고 돌아오자 믿음이 없어지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은 후퇴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뿌리 깊은 불순종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대표적인 범죄의 부분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 받으려고 올라가잖아요. 40일 40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날이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인 양 기뻐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서 동조를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뭐 하세요? 진노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 진노하시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시던 포인트가 뭐냐면 독자 노선이에요. 공동체가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 함께 가지 않고 자신의 살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여호수아 부대가 전진을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을 딱 지나오는데 무슨 마음이 들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요단 동편이 얼마나 비옥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양떼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하지 않고 열지파와 같이 함께 전쟁하지 않고 자기들은 여기 머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와 갓 지파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독자 노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설득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시지만 하나님은 그때 진노하십니다. 제가 지금 짧게 성경에서 한 3가지 정도의 레퍼런스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던 지점, 불순종의 지점, 우상숭배의 지점,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 노선을 걷는 지점.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이 다시 여기에 묵상의 포인트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넘어졌구나, 또 범죄했구나 라고 하는 걸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걸 깨닫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갑시다. 런던 열방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시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곳에서 사랑을 느끼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런던 열방교에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우리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와 린츠에 있는 교회 후임 목사님 빨리 오실 수 있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목자가 없으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엔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공수 목사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사무엘하 24장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그의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셨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다윗이 넘어집니다. 또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하여 그를 책망하시고 돌이키시는 시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그의 삶 안에 이 죄의 알람 시스템을 하나님이 셋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나 주님 앞에 스스로 돌이키고 자책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성장시켜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일곱 번 넘어지지만 또 하나님 사단에 속고 내 자아에 속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아래 순복치 못하는 불순종과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내 나름의 독자 노선을 구축하며 자아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 쉬우나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다윗을 광야길에서 다윗답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런던 열방교회를 하나님의 기준하에 부합하게 하십니다. 속한 개인과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이 그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들을 기뻐하며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닮을 알고 오늘도 우리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가 살아갑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칩니다. 그들과 함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 런던 열방교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속한 개인과 가정 위에 오늘도 이 복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 예배의 역사, 기도와 찬송과 시와 찬미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런던 열방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찰스부르크, 린츠, 비엔나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시고 세워진 종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이 세움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흩어짐 없이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봉수 목사님 코너스톤 교회 하나님 붙드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빠른 회복을 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교회 리더들을 붙드시고 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을 든든히 믿음으로 세워나가게 하십시오. 우리 조성용 목사님 글로리아 교회, 아버지 런던 장로교회 이병관 목사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의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신부와 같이 거룩하게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여호와의 군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교회 안에 병약한 자들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과 같이 분주한 삶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그렇게 바로 세워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아버지, 병약한 거 고쳐주시며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시오. 아버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경험케 하십시오. 우리 황 목사님 이제 한국에 도착하여 병원이 어레인지 되는 문제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빠른 회복을 주시며 모든 수술의 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십시오. 사역지로 돌아간 우리 자성교사님도 붙드시고 우리 은혜 성도 올려드리고 재원 성도님, 재원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 명 한 명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주여 도우시고 붙잡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 넘어지나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범죄하나 우리를 징계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사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런던 열방교회를 축복합니다.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집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소망 가운데 자라갑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넘어진 자 세워주시며 자는 자 깨워주시고 연약한 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며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그날이 되어집니다.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사람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든 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